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 주님의 성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 이 12월도 얼마 남지 않은 듯 합니다. 12월, 이 계절의 나무들은 어느덧 마른 잎사귀들을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기고 있고, 또 12월의 공기는 오가는 사람들의 마음마저 얼어붙게 하는 듯 차갑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 춥고 황량한 12월이 우리에게는 또 한편으로는 가장 따뜻한 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상점과 때로는 거리 곳곳에 예쁘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들과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캐롤 등에 설레고 마음 따뜻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 때문일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 이 춥고도 따뜻함이 교차하는 12월의 한복판에서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 어지러운 세상을 지금 우리는 지나가고 있지만, 한 해를 돌아보며 마무리하는 이 계절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한 선택을 하시는 주님과는 달리, 늘 선하고 신실한 성품의 주님과는 달리 올 한 해도 우리는 이기적이었고 악했으며 늘 주님과 사람들 앞에 신실치 못했음을 먼저 회개하며 자복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악하며 불성실한 우리 하나하나가 모여 이 나라의 작금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것만 같아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선하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려 노력하며 서로를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의 시기를 다시 한번 지나고 있는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높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자신 안에 뿌리 깊이 내린 교만과 미움을 걷어들이고 전국을 안정화시키는 데에 지혜를 모음으로 하루빨리 이 나라와 민족의 어둠과 혼돈의 시기가 거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기쁨과 간절한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는 달리 이 나라 곳곳에는 하루하루 슬픔과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사르래는 이 추운 겨울 속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진실된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 추위와 싸우는 독거노인들, 끼니를 걱정하는 결식아동들,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 실직의 고통 속에 있는 이웃 등 주위를 돌아보면 어디든 만날 수 있는 이들을 우리가 찾아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나눔이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물질의 나눔을 넘어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신 그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기쁨뿐만이 아니라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은 소망교회와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도 소망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올 한 해도 여러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빛을 따라 묵묵히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신음으로 남몰래 눈물 지었던 날들도 있었지만 지나온 모든 순간을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끊이지 않았음을 또한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도 놓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주님을 믿으며 올 한 해의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여러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수고했던 재직회와 찬양대 등 모든 곳에서 진행되었고 또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총회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 하시어 각 부서와 신실하게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리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여러 질병과 고통 중에 주님을 찾는 소망의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병상에 누워 치유를 소망하는 이들이 있고 그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주님의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실 생명의 말씀을, 또 때로는 꿀송이보다 더 단 기쁨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말씀으로 어둡고 험한 세상에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걸음을 붙드시고 날마다 세움을 더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니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어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지금 여기에 투명한 플라스틱 컵 하나가 있다고 한번 먼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컵에 만약에 이 물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컵 밑바닥에는 사실 부유물들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평소에는 부유물이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투명해도 보이고 심지어 깨끗하게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컵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금세 바닥에 있었던 부유물들이 순식간에 올라와 물이 더러워집니다. 겉보기와는 다른 실제 우리 신앙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종종 사용되곤 했던 그런 예화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내재된 죄성, 그것을 다시 흔드는 사건이나 계기를 만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속 중심 인물이었던 아도니아의 모습도 마찬가지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그도 그의 삶에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평소에는 그도 우리처럼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어느 시점에 이르자 마치 컵을 들어 뒤흔드는 듯한 그런 일이 그의 삶에 일어나자 그의 안에 가득했던 추악하고 더러운 내면의 부유물들이 순식간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도니아의 이전의 모습이 컵이 뒤흔들리기 전에 이전의 모습이 그래도 투명하고 깨끗해 보일 수 있다고 이렇게 가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도니아에 대한 성경 속 첫 언급에 대한 구절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입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는 어느 면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그의 형들 암논, 압살롬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들에 비하여 비교적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구석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복누이를 강간하고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어긋난 분노로 반란을 일으켰었던 형들에 비해서 아도니아는 어쩌면 열왕기상의 저자가 마치 의도적으로 더 담백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성경 속에 기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용모가 준수했고 그의 아버지로 하여금 마음속에 맺힐 만한 섭섭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착한 아이. 정말 기록된 대로 아도니아가 이런 성정의 사람이었다면 그는 왕궁 내의 예절에도 밝았을 것입니다. 왕과 사람들 앞에 존귀함을 받았을 것이고 당연히 예배의 예도 준수했을 것입니다. 평소 이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요 품행의 사람이었다면 누구도 그의 내면 안에 그런 부유물들이 떠다니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 그의 컵 안을 뒤흔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들이닥치자 이제껏 꼭꼭 감추었던 부유물들이 어지러이 요동치듯 그의 내면을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 자신도 더 이상 세상에도 그것을 감출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밑바닥에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었던 그의 욕심, 그걸 이루기 위한 그의 집착과 방법으로서의 거짓과 위선, 또한 하나님의 뜻마저도 꺾으려는 교만 등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부유물들이 그의 안에 가득했었음을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성정상 아버지 다윗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 만큼 착했고 어느 면에서 강팍하지도 않았었던 아도니아가 왜 그토록 욕심과 집착, 거짓과 교만 등이 가득했던 추한 자로, 그래서 끝내 솔로몬에 의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는 자로 그렇게 변질되고야 말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 부유물들의 모습으로 언급된 죄의 모습들이 그렇게 나와 있었지만 그의 가장 근원에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었던 그의 탐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암논, 압살롬, 길르압, 자신 위의 형들의 연이은 죽음으로 아도니아는 자신에게 왕위가 넘어올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장의 기록을 보게 되더라도 정세에 밝았었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고자 했었던, 노력했었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더더욱 지금 당장 자신의 손에 잡힐 듯한 이 왕권에 대한 욕심으로 마음이 욕심으로 일렁거렸을 것입니다. 지금 이 왕이 서열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내 자신 양옆에 서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즉 무엇을 보더라도 이 왕위는 내 것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온통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 아도니아는 이 탐욕이 계속해서 미련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온 이스라엘 앞에 그가 거짓 후계자 행세가 탄로나는 망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하여 솔로몬에게 겨우겨우 목숨을 구걸하여 연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탐욕이 계속해서 미련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련으로 남은 그의 탐욕이 15절에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다라는 말로 나온 것입니다. 또한 그 왕권이 내 아우의 것이라는 말에서 또 한번 비치게도 됩니다. 내 것, 내게로 향하여, 내 아우의 것,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왕권은 원래 내 것인데 라는 아도니아의 집착으로 변해버린 짙은 탐욕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도니아의 탐욕은 단지 미련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번에는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본문은 대화자를 중심으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도니아와 밧세바의 대화였고, 두 번째는 밧세바와 솔로몬의 대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도니아가 실제 참여하지 않았었던 두 번째 대화, 그 두 번째 대화 가운데에서도 마치 자신이 실제 참여자와 같은 그런 위치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도를 철저히 감춘 채로 솔로몬 왕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머니 밧세바에게 먼저 접근하여 마치 그녀의 의견인 듯 솔로몬에게 전할 메시지를 그녀의 입에 넣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도니아가 밧세바의 태후의 지위를 이용해서라도 솔로몬이 거부하기 곤란할 법한 방식으로 건네고자 했었던 메시지,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후궁이었다 말할 수 있는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제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선왕의 첩을 취하는 일은 사실상 왕권을 이어받은 후계자만이 할 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의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책에 따라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 역시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물론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맡는 이 일 하나로 솔로몬의 왕권이 전복될 일은 만무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아도니아는 이 일을 기점으로 하여 왕권을 찬탈하기 위한 수순을 지속적으로 밟아 나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의 멈추지 않는 탐욕은 너무도 위험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탐욕 중 돈에 대한 탐욕을 일컬어 일만하게 뿌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탐욕을 일컬어 영원을 멸시하는 것, 곧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라, 그렇게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실로 바울과 아퀴나스의 경고처럼 아도니아의 탐욕은 탐욕 그것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일만하게 모양으로 파생되어 뻗쳐나갔고 끝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에 그를 이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도니아의 음흉한 계략을 듣고 즉시 붕괴했던 솔로몬의 분노에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죄를 범했던 아도니아의 어리석은 탐욕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3절과 24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어느샌가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마저 잊을 만큼 탐욕에 미혹되어 눈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경고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까지 그의 죄가 장성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끝내 솔로몬에 의하여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의 저자는 아도니아를 한결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인 다윗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는 그의 해결되지 못한 탐욕과 그 탐욕에 계속해서 미혹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한 죄, 그래서 끝끝내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의 길이 아닌 악인의 길인 사망으로 생을 마친 자에 대한
저자의 냉정한 평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가 또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 탐욕에 미혹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이 절대로 아도니아와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 안에 투명하게도 보였고 심지어 깨끗하게도 비쳤던 우리 신앙의 내면이 어떤 특별한 계기를 만나서 또한 어떤 버거운 그런 인생의 사건을 만나서 미처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고 온갖 부유물들이 용솟음 치듯 우리 안에 요동쳐서 당혹스러울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극복하여 끝내 그것을 발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렇게 어둡고 추하고 더러운 죄들이 많았음을 끝내 뉘우치며 나아가는 용기도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탐욕이 우리를 잠식하여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죄로 장성할 때까지 방치한다면 그때는 너무도 늦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결말은 사망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지금 우리 안에 탐욕으로 번지고 있는 무엇이 있지는 않은지, 또한 일만하게 모양으로까지 번져갈 만큼 이 탐욕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